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18장 9절부터 14절까지입니다. 누가복음 18장 9절부터 14절까지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이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해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아멘. 지난주에 우리는 기도의 요소에 대해서 살펴봤죠. 기도의 대상은 오직 한 분 하나님이시고 기도의 내용은 올바라야 하며 기도의 응답은 하나님의 때에 달려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향해 바른 기도를 한다면 그는 응답을 믿고 끝까지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 백성의 기도에 응답을 하시기 때문이죠. 이 바른 기도에 대해서는 주님의 기도를 모델로 삼는 것이 좋다라고 우리가 얘기했었죠. 주님은 내가 아닌 우리의 초점을 두고 기도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먼저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고 또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는 것을 기도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야 우리의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기도하셨죠. 나의 내일을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의 오늘을 위해서 최소한의 필요한 것들을 기도하신 겁니다. 왜 오늘을 우리를 위한 최소한의 것들을 기도하느냐? 우리의 삶에는 우리에게 필요한 물리적인 많은 요소들보다 더 중요한 것들이 있기 때문이죠. 그것은 용서, 시험, 악에 대한 것입니다. 여러분, 죄는요,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관계를 파괴합니다. 선악과 사건을 계기로 사람은 하나님과 또 타인과의 관계가 어그러졌죠. 여러분, 관계는 정말 중요합니다. 잠언에는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다투며 성내는 여인과 함께 사는 것보다 광야에서 사는 것이 나으니라. 그리고 광야는 척박한 공간이죠. 음식과 물을 구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또 야생 짐승들이 언제 나를 덮칠지 모르는 그런 공간이거든요. 그런데 거기서 혼자 사는 게 다투며 성내는 배우자와 함께 안전한 곳에 사는 것보다 훨씬 낫다는 거예요. 그만큼 사람은 환경도 중요하지만 그보다는 더 우선적으로 관계가 중요한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나면서부터 어그러진 관계에 놓여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또 다른 사람과의 관계 모두에서 말이죠. 그 이유는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죄를 지니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를 떠나서 선을 향한 끊임없는 노력을 해야만 합니다.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게 뭐냐? 그건 용서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회개하잖아요.
우리가 회개할 수 있는 이유가 뭐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용서를 먼저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내가 하는 회개가 아주 간절해서, 아주 예뻐서 하나님이 용서하시는 게 아니라요. 하나님이 용서를 약속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회개할 수 있는 겁니다. 이것이요,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아주 중요합니다. 이 성경적 원리를 따르는 용서라는 건 누군가 내게 사과를 하면 그걸 들어보고 내 마음이 풀릴 때 해주는 게 아닙니다. 그 사람의 사과가 진정성이 있다면 나는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용서를 하는 겁니다. 마치 하나님께서 용서를 전제로 내게 회개를 하게 하시는 것처럼 나는 이미 마음속에서부터 그 사람에 대한 용서를 이루어 놓은 다음에 그 사람이 회개하면 그때 아낌없이 용서를 해주는 거죠. 이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하는 용서는 하나님께 내가 받는 용서와 아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마치 숨을 들이쉬고 내쉬는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 들이쉬기만 하면 숨을 쉴 수가 없죠. 반드시 들이쉰 숨은 내쉬어야 그 다음 숨을 들이쉴 수가 있습니다. 용서가 마치 그런 것 같아요. 하나님께 내가 받은 용서는 다른 사람을 향해서 내쉬어질 때 다시 또 하나님을 향한 용서로 이어지는 겁니다. 우리가 예배 때마다 하는 주님의 기도가 그것을 말씀하잖아요.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용서는 나의 용서와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관계를 회복하는 데 있어서 아주 중요한 요소가 용서입니다. 이 관계는요, 사탄의 역사로 깨어졌죠.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고 불신하게 만들었던 것은 뱀의 유혹이었습니다. 그때 하와는 뱀의 말을 듣고는 시험에 빠졌죠. 그리고 결국 죄를 짓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 하나님과의 관계뿐만 아니라 옆에 있던 사람과의 관계도 깨져버렸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시험에 들지 않기 위해, 또 악에게 유린당하지 않기 위해 자신을 잘 살펴야 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도우심을 구해야 하는 거죠. 이렇게 용서와 시험과 악에 대해 유의할 때, 그때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중요한 것들이 있어서 물질에 대해서는 우리의 관심은 일용할 양식으로 축소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야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영원히 하나님께 있다라는 그런 인생의 방향이 정해져 있는 신앙 고백이 나올 수 있는 겁니다. 그것이 천국인의 삶이라고 말할 수 있죠. 이런 관점에서 삶을 바라보고 기도할 수 있다면 그 사람의 기도는 하나님께 100% 응답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러한 기도를 해 나가는 사람은 끈기 있게 믿음을 잃지 말고 기도해야 하는 거죠. 이것이 지난주 우리가 나눴던 말씀에 대한 겁니다. 오늘 본문도 기도가 등장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주제는 기도 그 자체에 대한 건 아닙니다. 오늘의 주제는 의에 대한 거예요. 여기서 기도는 이 의를 나타내는 또는 이루는 수단으로 이제 작용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한 비유를 말씀하시는데 의도가 명확하죠.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메시지를 전하기 위해 이 비유를 말씀하시는 겁니다. 어느 날 성전에 두 사람이 함께 올라갔는데
두 사람은 기도를 하기 위해서 성전을 향했습니다. 그런데 한 사람은 바리새인이고 다른 한 사람은 세리죠. 당시에 이 바리새인이라 함은 유대인 중에서도 율법을 가장 잘 지키는 사람이죠. 종교 지도자들 중에는 제사장, 서기관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제사장은 성전에서 백성들의 제사를 담당하고 자기가 살고 있는 각 지역에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에 비춘 의로움이 뭔지, 깨끗함이 뭔지 판단해 줄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서기관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밤낮으로 연구하는 사람들이죠. 누구보다 말씀을 많이 보고 연구하고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이 바로 이 서기관들이었습니다. 이 서기관들은 말씀을 잘 연구한 다음에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킬 수 있을까를 두고 사람들에게 여러 가지를 권고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그 권고가 너무 중요하게 여겨진 나머지 이것이 하나의 강제성을 가지고 또 전통이 되면서 본래 성경의 말씀보다 더 중요하게 여겨지는 그런 악영향도 있긴 했거든요. 근데 이 말씀을 가장 잘 지키는 사람이 누구냐? 그 사람이 바리새인이죠. 바리새인들의 율법을 향한 열심은 어마어마한 겁니다. 그래서 성전 안에서 제사장들이 성전의 업무를 위해 지켜야 할 정결례를 자기 집에서 매일같이 그걸 지키는 그런 열심을 가진 사람들이 바로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반면에 세리는 이 바리새인의 대척점에 서 있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존재 자체가 죄인이에요. 그가 율법을 얼마나 아는지, 잘 지키는지, 어떤 가문인지, 뭘 잘못했는지 등은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그냥 그가 세리다. 그러면 그 사람은 그냥 죄인이에요.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자부하는 이스라엘을 억압하는 저 이방인 제국을 위해 세금을 걷어가는 자들이었습니다. 더구나 세금을 걷는 방식이 세리가 먼저 세금을 내요. 그리고는 다시 자기의 빈주머니를 세금을 걷어들여서 채우는 식이거든요. 여러분이라면 더 내고 덜 받겠어요? 아니죠. 항상 더 받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세리들은 자연스럽게 부자들이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의 눈으로 보면 그냥 눈에 가시 같은 존재인 거예요. 저거는 민족적으로나 종교적으로나 도저히 봐줄 수 없는 그런 죄인이 바로 세리였습니다. 이렇게 유대인 사회에서 양극단에 위치한 바리새인과 세리가 한 공간인 성전에서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이 두 사람의 기도 내용이 여기 실려 있는데 그 기도 내용은 그들의 사회적 지위만큼이나 인식만큼이나 차이가 있죠. 바리새인은 보통 사람과는 다르게 일단 기도하는 자리가 돋보이는 곳입니다. 잘 보이는 곳. 거기에 서서 고개를 들고 하나님을 향해 기도하죠.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해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이 율법을 철저하게 지키는 사람답게 그의 기도에는 율법에 대한 이야기가 가득합니다. 토색, 불의, 간음을 하지 않고 일해에 2번 금식하고 11조를 드리는 것에 대해 말하죠. 그런데 그의 기도는 이상합니다. 여러분, 율법은 지키는 거죠. 하나님은 율법을 지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율법을 잘 지킨 것에 대해서 내가 말한다. 그 자체를 두고서 나쁘다라고 말할 수는 없겠지만 하나님은 율법을 잘 지키고 떠들어라 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거든요. 율법은 그냥 다 지키면 그만인 거예요. 그러니까 개인이 아니고서는 그걸 알기가 좀 어렵죠. 근데 이 사람은 자기가 잘 지킨 율법을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서 크게 떠드는 겁니다. 이건 하나님의 의도와는 다른 그 사람 개인의 어떤 의도가 거기 담겨 있다라고 밖에 말할 수 없죠. 그는 자신의 행위를 말하면서 동시에 주위에 있는 세리를 언급합니다.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나이다. 다른 사람과도 같지 않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않음을 감사합니다. 여러분, 세리는 누가 봐도 죄인이에요. 그러니 그는 저 세리를 언급하면서 자신이 죄인이 아니라는 걸, 의인이라는 것을 아주 강조해서 얘기하는 겁니다. 율법을 완벽하게 지키는 죄가 없는 자신을 한껏 드러내는 거죠. 그는 그러면서 하나님께 감사를 합니다. 재밌는 건 이 우스운 거예요. 이 감사를 하나님께 하고 있긴 하지만 하나님께서 뭘 해주셨다, 뭘 이루셨다, 나에게 어떤 걸 하셨다라는 건 하나도 없습니다. 그냥 흠이 없는 저 세리와 다른 자신을 하나님께 감사하죠. 이게 뭔가 아주 부자연스러운 감사죠. 형식적으로는 감사를 하고 있지만 내용을 보면 자신이 얼마나 대단한 노력으로 자신이 의로운 삶을 살고 있는지를 드러내는 것뿐입니다. 어쩌면 그는 지금 하고 있는 이 기도 역시 자신을 나타내는 하나의 율법 행위일지도 모릅니다. 그는 성전에서 남들과 구별되는, 특별히 자신이 나타나는 방식으로 자기 의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반면 세리는 성전 내에서 앞이나 중앙에 서지 못합니다. 그는 가장 끝자리에 서 있죠. 그는 얼굴을 들지 못하고 숙이고 있습니다. 그는 남들이 자신을 바라보는 것처럼 스스로도 자신이 죄인인 걸 깊이 인식하고 있죠. 그래서 감히 얼굴을 들어서 하나님을 향하지 못합니다. 그는 그런 자신과 자신의 삶이 너무 부끄럽죠. 그럼에도 이 삶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자신의 지금의 현실이 또 한탄스러운 겁니다. 그는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어떻게든 성전에 올라왔어요. 근데 어찌할 바를 모르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 무엇 하나 떳떳한 것이 없는 죄인이라는 감정만 깊이 생기는 겁니다. 답답함에 가득해서 이 숨을 쉬기도 곤란한 지경까지 가죠. 그래서 그는 가슴을 치면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여러분,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는 공통점도 있고 차이점도 있습니다. 공통점을 보면 그들은 모두 유대인들이죠. 스스로 자신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같은 날, 같은 성전의 공간 안에 함께 있습니다. 그들은 동일한 대상인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하고 있고, 그들의 기도의 시작은 다 하나님이여로 시작을 합니다. 차이는 바리새인은 자신이 행한 율법 준수의 내용을 줄줄이 읊죠.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를 합니다. 반면에 세리는 자신이 죄인, 곧 율법의 기준으로 볼 때 실패자라는 것을 고백합니다. 그리고는 하나님께 자신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하죠. 예수님은 이 두 사람의 기도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예수님은 자신의 율법 준수를 읊는 저 바리새인이 아닌 자신을 죄인이라고 고백하는 저 세리가 하나님께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 차이는 자기를 낮추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죠.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에서 결정적 차이는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실 여지가 있는 기도가 세리뿐이었다는 겁니다. 바리새인은 비교적 많은 내용을 담아서 기도를 했어요. 또 감사가 담겨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에게 하나님이 무엇을 하실 만한 여지는 그 내용 하나도 없어요. 너무나 완벽한 바리새인의 모습만 나타나는 거죠. 반면 세리는 가슴을 치면서 자신이 죄인이라고 고백합니다. 그러면서 그는 겨우 용기를 내서 하나님께 자신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부탁드리죠. 다시 말해서 자신은 너무나 큰 죄인이지만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길 기대하는 겁니다. 율법이라는 이런 명시된 조건에 의해서는 자신이 도저히 의를 획득할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그가 기대할 수 있는 것은 뭐냐? 그저 하나님께서 나를 불쌍하게 여겨주셔서 나를 용서해 주시는 것뿐입니다. 그것이 그가 유일하게 기대해 볼 수 있는 거죠. 예수님은 저 바리새인이 아니라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분명히 이 이야기에서는 세리라는 단어가 언급됐었잖아요. 근데 이 부분에 가서는 세리라는 단어가 싹 빠져요. 그리고 대신 이 사람이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바리새인은 여전히 바리새인이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세리라는 단어 자체가 갖고 있는 부정적 이미지가 너무 강해요. 근데 이 사람은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하심을 받은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더 이상 이 사람을 향해 세리란 단어를 사용하지 않으십니다.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라고 말씀하시죠. 또 여기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 우리가 보통 칭이라고 알고 있는 이 문장이 사용이 되는데요. 사실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라는 문장은 부자연스러운 겁니다. 여러분, 누군가 의롭다라고 말할 때는요, 그 사람의 행위를 바탕으로 누군가가 그걸 인정해서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의의 주체가 행위를 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라는 건 마치 말하는 자에 의해서 이 사람의 의가 결정되는 걸 의미합니다. 다시 말해서 의를 획득한 이 사람의 행위가 아니라 그것을 그렇다라고 말하는 사람에 의해서 이 의가 결정되는 거예요. 바로 이 부분이 하나님의 백성에게 있어서 의로운 삶을 사는 열쇠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은 죄인입니다. 누구도 예외가 없죠. 우리가 서로를 볼 때는 어때요? 누군가는 성인군자나 위인처럼 보이기도 하고, 또 누군가는 극악무도한 흉악범이나 막 사이코패스처럼 보이기도 해요. 그래서 누군가를 우러러보기도 하고 누군가를 아주 정죄하면서 바라보기도 하죠. 그런 차이는 나라는 사람의 기준으로 볼 때 생겨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관점에서는요, 역사상 가장 훌륭한 사람과 역사상 가장 악한 사람이 아무 차이가 없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에서 지구 반대편으로 가려면 비행기 타고 24시간을 날아가야 돼요. 엄청나게 먼 거리죠. 그런데 태양의 위치에서 지구를 바라보면 지구는 그냥 한 점처럼 보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이 끝에서 저 끝의 엄청남이 그냥 붙어있는 점으로 보이는 거예요. 아무 의미가 없어요.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우리가 봤을 때 이야, 어떻게 저렇게 선한 사람이 있어? 이야, 어떻게 저런 악한 사람이 있어? 라고 말하지만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딱 붙어있는 아무 차이가 없는 존재가 바로 사람이죠. 우리는 모두가 죄인이고 모두가 실패자입니다. 그러면 바리새인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지키는 삶이 의미 없는 거냐? 그건 맞기도 하고 틀리기도 해요. 만약에 그 열심의 삶이
나의 의로움을 나타내기 위한 것이라면 그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아무리 잘해도 의미가 없는 거예요. 반대로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그분의 백성으로 살기 위한 노력이라면 아주 작은 것도 단 한 가지를 해도 그건 의미가 있는 겁니다. 저 바리새인을 보세요. 완벽하게 율법을 지켰지만 하나님 앞에서 단 하나의 의도 획득하지 못합니다. 반면에 세리는 모든 율법에 비춰서 자신이 하나도 획득하지 못한 실패자라고 고백을 하지만 그럼에도 하나님 앞에서 회개를 하는 그 기도를 통해 그는 하나님 앞에 의를 획득하는 겁니다. 의미가 있는 거죠. 중요한 건 마음가짐입니다. 바리새인은 자신을 높였고 세리는 자신을 낮췄죠. 우리가 보기에는 높을 만하니까 높이는 겁니다. 세리니까 낮을 수밖에 없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 사회가 그랬어요. 그러나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건 우리의 관점이죠.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둘 다 높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의는 스스로가 나타낼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 의는 하나님께서 불러주시기를 기대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말이죠. 우리가 이 의를 위해서 할 수 있는 유일한 건 자신이 얼마나 큰 실패자인지를 깨닫는 겁니다. 도저히 내가 어찌할 여지가 없는 죄인임을 깨달아야 하나님 앞에서 가슴을 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게 되는 거죠. 바로 그런 사람만이 하나님께 의롭다 부르심을 입게 되는 겁니다. 너무 아이러니하죠. 그렇게 열심히 의를 위해 살아가고 나타내도 하나님은 그거를 1도 신경을 안 쓰십니다. 반면에 아무리 큰 죄인이어도 하나님을 향해 은혜를 구하면 하나님이 의롭다고 불러주시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죠. 우리가 하나님께 구하는 많은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혹시 그것들을 구하는 나의 마음가짐은 어떤 겁니까?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내가 바라고 원하는 것들을 쌓아가며 하나님께서 그것을 인정해 주기를 기대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누구의 영광을 위한 겁니까? 하나님의 영광입니까? 아니면 나의 영광입니까? 나는 어떤 마음의 높이로 하나님 앞에 서 있습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본을 따라서 자기 십자가를 지고 저 골고다를 향해야 하는 겁니다. 그분과 같이 가장 낮은 자리를 향해야 합니다. 그래야 그 자리에 놀라운 생명력 넘치는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겁니다. 그 가장 낮은 자리에 하나님의 놀라운 가장 높은 역사가 넘쳐 흐르는 겁니다. 자기를 낮추는 자는 하나님에 의해 높아집니다. 여러분, 세상은 이 역사를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십자가의 렌즈를 통해 바라볼 때만 이것은 이해될 수가 있는 겁니다. 자기를 낮추어 하나님의 의롭다 하심을 입는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어떠한 삶을 살았는가, 얼마나 대단한 의로움을 지녔는가, 무엇을 이루었는가, 그런 것들이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런 중요한 사항이 아님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 확인하였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며 자신이 실패자임을 인정하고 자신의 가슴을 치며 회개함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는 자만이 하나님께 의롭다 하심을 받는 그런 은혜가 있음을
우리가 또한 확인하였습니다. 우리의 모든 삶의 과정을 통해서 나는 점점 지워지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역사, 또 충만한 복이 그것들만 드러날 수 있는 진정한 낮은 자의 삶,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뒤를 따르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